우리는 누구일까요? 우리는 왜 이곳에 존재하는 걸까요? 그리고 우리는 어디로 향하고 있는 걸까요? 이 질문에 명확한 답을 가진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는 육체라는 옷을 입고 있을 뿐 그 속에는 아직 온전히 드러나지 않은 진짜 하나가 존재한다는 점입니다. 어린 시절에는 이 세상이 모든 것인 줄 알았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 손에 잡히는 것들, 이 세상에서 경험하는 모든 것이 전부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살아가면서 우리는 알게 됩니다. 겉으로 보이는 삶 뒤에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무언가가 존재한다는 것을요. 어떤 사람은 그것을 영혼이라고 부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참나 혹은 의식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름이 무엇이든 그 본질은 같습니다. 우리는 육체만으로 존재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터칭소울입니다. 마이클 뉴턴 박사는 영혼들의 여행에서 우리 존재의 근원이 영혼에 있음을 다양한 사례로 설명합니다. 최면을 통해서 영혼의 기억을 불러낸 수천 명의 사람들은 삶과 죽음, 그리고 삶 너머의 또 다른 세계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들에 따르면 우리의 영혼은 성장한다고 합니다. 단 한 번의 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죠. 여러 생애를 거치면서 배우고 익히고 성장하면서 진화한다고 합니다. 마이클 뉴턴은 영혼들의 진화를 5단계로 나누었습니다. 갓 태어난 영혼, 어린 영혼, 젊은 영혼, 성숙한 영혼, 그리고 오랜 시간을 살아온 깊은 영혼. 이 5단계는 나이의 문제가 아닙니다. 삶을 통해서 얼마나 많이 느끼고 얼마나 많은 고통을 겪고 이 삶의 다양성을 이해하고 사랑했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오래된 영혼은 삶을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다. 경험 하나하나에서 의미를 찾고 타인의 말과 행동에서도 깊은 메시지를 읽어냅니다. 그들은 세상의 표면보다 그 이면을 바라봅니다.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듣지 못하는 것을 듣습니다. 이러한 영혼들은 살아가면서 종종 외로움을 느낀다고 합니다. 남들과의 대화에서 벽을 느끼기도 하고 공감받지 못한다는 고립감을 갖기도 합니다. 여러분 중에서도 어릴 적부터 그런 이질감을 품고 살아온 분들도 계실 겁니다. 무리에 잘 어울리지 못하고 오히려 혼자 있는 시간이 더 편하고 행복하게 느껴지시는 분 혹시 계신가요? 여러분도 만약 그렇다면 여러분 역시 오래된 깊은 영혼일지도 모릅니다. 이러한 영혼들은 타인에게 잘 보이기 위한 삶을 살지 않습니다. 사회적 성공이나 물질적 부가 최우선되지 않습니다. 그들은 내면의 평화, 진실한 사랑, 영적인 확장을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주변에서 이상한 사람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현실적이지 않다는 말을 듣기도 하고 세상과 동떨어진 사람처럼 여겨지기도 하죠. 하지만 그들은 알고 있습니다. 현실은 언제나 변하며 영원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보다 더 위대한 그 무엇이라는 것을 말이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도 그 때문입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겠죠. 하지만 죽음을 끝이 아닌 통과점으로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삶의 마지막조차도 담담하게 받아들일 줄 압니다. 오래된 영혼은 삶을 마친 뒤에도 여정이 계속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 여정은 빛으로 가득한 공간에서 이어지고 그곳에서는 또 다른 학습과 회복, 사랑의 시간이 시작된다고 합니다. 삶과 죽음은 마치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호흡처럼 반복되는 것입니다. 영혼은 그 흐름 속에서 더욱 깊고 단단해집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삶 역시 우연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하필 이 시대에, 하필 이 장소에서, 하필 이러한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는 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를 모른다고 해서 이유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기억하지 못한다고 해서 계획이 없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많은 영혼들이 지구로 돌아오기를 주저합니다. 영혼의 세계는 평화롭고 사랑이 자연스럽게 흐르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결국 그들은 다시 돌아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의 약속 때문이기도 하고 배우지 못했던 과제를 마무리하기 위해서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스스로 선택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비록 지금 그 사실을 잊고 있을지라도 우리의 영혼은 이 여정을 알고 있었습니다. 나는 누구일까요? 나는 이 삶에서 무엇을 배우고 있을까요? 겉모습이나 직업, 나이, 지위는 그 질문에 대한 답이 될 수 없습니다. 그 모든 건 우리가 잠시 입은 옷에 불과합니다. 진짜 나는 이 모든 것들이 사라진 후에도 여전히 존재하는 의식입니다. 영혼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영혼은 빛이며 에너지이며 기억입니다. 그리고 그 빛은 지금 이 순간에도 조용히 우리를 이끌고 있습니다. 삶이란 스스로에 대해서 계속 묻는 과정입니다. 나는 누구일까? 왜 태어난 걸까? 무엇이 진짜 중요한 걸까? 이와 같은 질문들을 끊임없이 던지면서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삶 자체가 끊임없는 탐구이고 배움이고 깨어남을 향한 여정이라는 것이죠. 너무 조급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품고 있는 의문들은 언젠가 반드시 스스로 이해할 수 있는 날이 옵니다. 모든 것은 예정된 때에 밝혀집니다. 여러분이 준비되어 있을 때 진실은 문을 열고 여러분 앞에 나타날 것입니다. 죽음이 끝일까요? 아니면 또 다른 시작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살아있는 모든 존재는 죽음을 본능적으로 회피하려고 하죠. 하지만 영적으로 깊이 깨어있는 사람들은 죽음을 새로운 삶으로 이어지는 관문이라고 봅니다. 오래된 영혼들은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죽음은 사라짐이 아닙니다. 죽음은 변화일 뿐입니다. 한 상태에서 다른 상태로의 전환일 뿐입니다. 마이클 뉴턴 박사는 죽음을 맞이한 영혼들의 공통된 여정을 수천 건의 최면 사례를 통해서 정리했습니다. 놀라운 점은 각기 다른 시대, 다른 국가, 다른 문화권에 사는 사람들의 기억 속에 비슷한 장면이 반복되어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한결같이 이야기합니다. 육체에서 빠져나온 뒤에 낯선 빛과 안내자를 만나고 그 이후에 편안하고 조용한 공간으로 이동했다고 말합니다. 이 경험은 환상이 아닙니다. 영혼의 기억 속에 각인된 진짜 현실입니다. 육체는 사라졌지만 의식은 여전히 또렷하게 살아있습니다. 어떤 영혼은 자신의 장례식을 바라보며 남아있는 가족을 조용히 지켜보기도 합니다. 때로는 며칠 동안 죽음의 장소 근처에 머무르기도 합니다. 이러한 행동은 미련이나 두려움 때문만은 아닙니다. 갑작스런 사고사나 계획되지 않은 죽음의 경우 영혼이 상황을 받아들이는데 시간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일정 시간이 지나면 그들도 다시 본래의 자리로 향합니다. 삶이 끝나는 그 순간 우리는 이 육체라는 껍질을 벗고 나옵니다. 우리의 의식은 육체에서 분리되어 자연스럽게 다른 세계로 옮겨갑니다. 그리고 곧 어떤 빛과 마주합니다. 그 빛은 말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온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임사 체험자들이 말합니다. 죽음 직후 마치 터널 같은 공간을 지나가게 된다고 합니다. 그 터널 끝에서 빛을 보았고 그 빛은 너무도 따뜻하고 친근했다고 말합니다. 그곳은 두려움이 사라지는 장소입니다. 시간은 멈추고 고통은 사라지고 남아있는 건 아주 선명한 감각뿐입니다.
터널을 빠져나올 때쯤 어느 순간부터 음악처럼 맴도는 진동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 소리는 단조롭지만 기분 좋은 울림이라고 합니다. 그것은 마치 우주의 맥박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영혼은 이 진동에 따라 이끌리듯 앞으로 나아갑니다. 여러분은 그곳에서 자신을 맞이하는 누군가와 마주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생전에 친밀했던 영혼 혹은 오래전부터 알고 있던 누군가일 수 있습니다. 영혼은 언어 없이도 서로를 알아봅니다. 말을 하지 않아도 그 마음의 깊이를 서로 느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상태로 살아왔든 영혼은 결국 제자리로 돌아갑니다. 고향 같은 익숙하면서도 낯선 곳으로 향합니다. 그 공간은 휴식의 장소이자 회복의 공간입니다. 삶에서 지친 마음을 다독이고 다시금 균형을 되찾는 시간이 이어집니다. 하지만 모든 영혼이 같은 속도로 그곳에 이르지는 않습니다. 영혼의 성숙도, 삶에서의 경험, 죽음을 받아들이는 태도에 따라 그 속도는 달라집니다. 경험이 많은 영혼은 빠르게 자신의 길을 찾아갑니다. 혼란스러운 죽음을 맞은 경우엔 조금 더 시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자신이 죽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못한 채 지상에 머무는 영혼들도 존재합니다. 이러한 영혼들은 때로는 귀신이라는 이름으로 불립니다. 하지만 그들 역시 언젠가는 안내자의 인도를 받아서 영혼의 본래 자리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 여정의 마지막에 모든 영혼은 다시 하나의 중심으로 모입니다. 그곳은 계획의 장소라고 불립니다. 우리는 그곳에서 지난 삶을 되돌아보고 어떤 배움이 있었는지 점검하게 됩니다. 누군가가 우리를 심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스스로를 바라보는 자리입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또 다른 삶을 위한 선택을 준비합니다. 한생은 강제가 아닙니다. 자유로운 선택입니다. 영혼은 때로는 망설이지만 결국 돌아옵니다. 사랑해야 할 사람이 있고 더 배워야 할 과제가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이 지구에 다시 태어나게 됩니다. 그러나 모든 것은 무작위가 아닙니다. 어디에서 태어날지, 어떤 부모를 만날지, 어떤 환경에서 자랄지를 여러분의 영혼이 이미 정하고 옵니다. 지상에서 태어나면서 그 사실을 잊었을 뿐이죠. 그 기억은 의식 아래 깊숙이 잠들어 있습니다. 어떤 장면을 보고 누군가의 말을 듣고 아주 선명한 꿈을 꾸는 어느 날 그 기억은 문득 여러분 안에서 깨어나게 됩니다. 그 순간 우리는 깨닫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은 혼란스러운 여정이 아니라 치밀하게 짜인 위대한 시나리오였음을 말입니다. 여러분은 우연히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여러분의 영혼이 선택한 것입니다. 마이클 뉴턴은 말합니다. 삶은 경험을 통해 배우는 게임이다. 어느 날 저도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진짜 나는 누구일까? 그런데 어느 순간 저도 느꼈습니다. 아, 나는 영원한 존재였구나. 나는 육체가 아닙니다. 나는 시간에 묶인 존재가 아닙니다. 나는 영원한 존재입니다. 여러분은 신을 어디서 찾고 계신가요? 하늘 위 어딘가에서 우리를 지켜보는 그런 존재로 상상하고 계신가요? 혹은 어떤 절대자의 이름으로 불리는 외부의 힘이라고 믿고 계신가요? 그러나 많은 영적 스승들은 하나의 공통된 진실을 전해줍니다. 신은 결코 우리 바깥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신은 우리 안에 있습니다. 이것이 진실입니다. 영혼은 신성의 한 조각입니다. 우리는 모두 신의 본질로부터 왔으며 지금 이 순간에도 그 속에 머물고 있습니다. 신은
멀리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의식 안에서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그 의식은 어떤 조건에도 흔들리지 않는 가장 순수하고 고요하고 따뜻하면서도 강렬한 에너지입니다. 여러분이 삶의 고통 속에서 자신을 잃는 듯한 느낌이 들 때도, 사랑을 받고 있지 않다고 느낄 때도 그 신성은 절대 여러분을 떠나지 않습니다. 그 존재는 항상 그 자리에 있습니다. 다만 여러분이 잠시 등을 돌리고 있었을 뿐입니다. 깊은 침묵 속에서 그 신성은 조용히 속삭입니다. 나는 여기에 있다. 그대가 나를 찾지 않아도 나는 늘 그대와 함께 있다. 그 존재는 항상 그 자리에 있습니다. 신성을 발견한다는 것은 자신의 진짜 본질을 기억해내는 일입니다. 그 기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너무 가까워서 자주 잊혀질 뿐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분리감을 자주 느낍니다. 세상과 분리되고 타인과 분리되고 심지어는 나 자신과도 분리됩니다. 그러나 이 모든 분리감의 바닥에는 하나됨을 향한 그리움이 존재합니다. 여러분이 누군가를 진심으로 그리워할 때, 사랑하고 싶을 때, 서로 연결되고 싶을 때 그 마음은 본래의 하나였던 상태를 기억해내는 과정입니다. 영혼은 본래 하나였습니다. 지금은 개별적인 존재로 나뉘어져 있지만 그 뿌리는 동일한 빛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이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도 삶은 훨씬 다르게 느껴질 것입니다. 누군가를 도울 때, 자신이나 누군가를 용서할 때, 모든 상황을 받아들일 때, 그 순간 신성은 여러분을 통해서 드러납니다. 신은 외부의 형상이나 특정한 이름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신은 사랑과 평화, 이해, 자비로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 속성이 바로 여러분 안에도 있습니다. 삶의 본질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고요해질 때 그 안에 모든 답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은 육체의 그 이상입니다. 감정과 생각 너머에 존재하는 지극히 고요하고 빛나는 존재입니다. 그 존재가 바로 여러분의 영혼입니다. 그리고 그 영혼은 신과 분리되지 않는 하나의 존재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마음이 흔들리고 있다면 잠시 눈을 감고 자신의 중심으로 돌아가 보세요. 거기에는 말없이 여러분을 기다려온 존재의 근원이 있습니다. 그 존재는 판단하지 않습니다. 비난하지도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여러분이 자신을 기억하기를 기다릴 뿐입니다. 존재의 근원을 느낄 수 있을 때 삶은 더 이상 두렵지 않습니다. 죽음도 낯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또 다른 형태의 귀향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언젠가 모두 그 자리로 돌아갑니다. 빛으로부터 왔고 다시 빛으로 돌아갑니다. 하지만 그 여정이 끝날 때까지 우리에게는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자신을 알고 타인을 사랑하고 삶을 충만하게 살아가는 일. 그것이 바로 존재의 이유이며 영혼의 여정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순간에도 숨을 쉬고 있다면 여전히 배움은 계속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은 존재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어떤 성취가 없어도 무언가 부족하다고 느껴진다고 해도 여러분은 이미 완전한 존재입니다. 존재의 근원은 우리를 위에서 바라보는 신이 아니라 지금 이 삶을 통해서 우리를 직접 경험하는 신입니다. 여러분이 삶을 살아갈 때마다 그 신성은 함께 숨쉬고 함께 울고 함께 기뻐합니다. 결국 우리는 모두 신이라는 하나의 존재가 다양한 형태로 나뉘어 서로를 마주하고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렇기에 더 많이 사랑하고 더 깊이 이해하고
더 따뜻하게 바라보아야 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삶을 살고 계신가요? 스스로 선택한 길 위에 서 있다고 느끼시나요? 아니면 누군가의 기대와 이 사회의 흐름 속에 떠밀려 살아가고 있다고 느끼시나요? 우리의 삶은 수많은 선택의 결과로 이루어집니다. 그 선택의 중심에는 언제나 나는 누구인가? 이 질문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자신에 대해서 아는 만큼 삶의 방향도 분명해집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을 육체적 정체성으로만 인식합니다. 이름, 나이, 직업, 외모, 우리가 가진 소유물과 사회적 지위, 이 모든 것이 나라고 믿으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것들은 영혼의 껍질에 불과합니다. 그 무엇도 여러분의 진짜 본질을 설명하지 못합니다. 여러분은 이 세상에 그냥 존재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의미 있는 목적을 가지고 태어난 존재입니다. 모든 삶에는 계획이 있고 그 안에는 사명이 담겨 있습니다. 그 사명은 거창한 업적이 아닐 수 있습니다. 세상을 구하거나 인류를 변화시키는 일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저 자신으로 사는 것, 진실하게, 조화롭게, 있는 그대로 살아가는 것일 수도 있죠. 이것이 바로 영혼이 여러분에게 부여한 사명일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의미를 찾아서 밖을 헤맵니다. 그러나 진정한 의미는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목적은 내면에서 피어납니다. 어떤 일에서 유난히 몰입되는 경험, 무언가를 할 때 가슴 깊이 울리는 감정, 그 모든 것이 여러분의 사명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영혼은 강요하지 않습니다. 그저 조용히 방향을 알려줍니다. 여러분이 주의를 기울일 때에만 그 목소리가 또렷하게 들릴 겁니다. 삶은 흐름입니다. 억지로 붙잡으려고 하면 고통이 따릅니다. 그러나 자신에게 정직할 때 삶은 스스로 조화를 이루기 시작합니다. 마이클 뉴턴 박사는 말합니다. 영혼은 배우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는 것이며 그 과정에서 자신만의 역할을 수행한다. 여러분의 삶은 연극의 한 장면일지도 모릅니다. 그 안에서 어떤 역할을 맡았든 그것은 무의미한 배역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누군가의 삶을 바꾸는 단 한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혹은 어떤 이에게는 조용한 미소 하나가 세상을 밝히는 빛이 될 수도 있습니다. 삶의 목적은 커다란 결과에 있지 않습니다. 작지만 진실한 순간 속에 있습니다. 진심으로 듣고 진심으로 바라보며 진심으로 함께할 때 영혼은 그 의미를 실현합니다. 여러분이 겪는 모든 경험, 기쁨과 슬픔, 성공과 실패, 그 모두는 사명을 향한 여정에 포함됩니다. 고통은 무의미하지 않습니다. 아픔 속에서 우리는 자라납니다. 실패 속에서 우리는 배우고 상처 속에서 우리는 치유의 본질을 알게 됩니다. 때로는 왜 이런 일이 나한테 일어난 거지? 이러한 물음을 던지게 됩니다. 그러나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면 그 일들이 여러분의 영혼을 단련시키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영혼은 고통을 피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통과하면서 더 밝은 빛으로 나아가려 하기 때문입니다. 삶에는 때가 있습니다. 모든 것은 가장 알맞은 시기에 나타납니다. 그때는 준비가 되었을 때입니다. 여러분이 자신의 내면과 진심으로 마주할 수 있을 때 우리의 삶은 조용히 방향을 바꿉니다. 더 이상 외부에 끌려다니지 않게 됩니다. 더 이상 나를 그 누구와도 비교하지 않게 됩니다. 그때부터는 자신의 길을 스스로 걸어가기 시작합니다. 혼자지만 절대 외롭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누구의 허락도 필요 없습니다.
자신이 어떠한 사람인지 인식하는 순간 그 인식이 곧 새로운 삶의 시작이 됩니다. 영혼의 사명은 기억하는 것입니다. 원래 자신이 누구였는지, 어디에서 왔는지를 기억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일상 속에서 표현하고 사랑하고 이해하고 포용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있든 그 안에는 반드시 배움이 숨어 있습니다. 그 배움은 영혼의 성장으로 이어집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인생은 특별한 것이 없어. 어떤 의미도 없는 것 같아. 하지만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 순간조차도 여러분은 배우고 있는 중입니다. 존재 그 자체로 이미 소중하고 그 자체로 충분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삶의 목적은 완성된 상태가 아닙니다. 계속 변화하고 성장하며 조금씩 더 깊어지는 과정입니다. 그러니 지금 여러분이 서 있는 자리를 부정하지 마세요. 그 자리는 결코 실수로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영원히 배움을 위해서 선택한 자리입니다. 그 사실을 잊지 않는다면 어떤 어려움도 버틸 수 있고 어떤 외로움도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삶의 목적은 그저 살아내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으면서도 깊이 깨어있는 것입니다. 깨어있는 삶이란 자신이 누구인지 알고 그에 맞게 말하고 행동하는 삶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비로소 삶과 하나가 됩니다. 영혼의 사명은 결국 자신답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변화는 바로 여러분이 자신에게 진실해지는 그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계신가요? 이렇게 물으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저요? 저는 지금 방 안에 있죠. 저는 차 안에 있습니다. 저는 회사에 있습니다. 그냥 집에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육체가 있는 위치일 뿐입니다. 여러분의 의식은 지금 여기에 머물고 있나요? 혹시 어제의 후회 속에 머물고 있거나 아직 오지 않은 내일의 걱정 속을 헤매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우리는 종종 이 순간을 놓칩니다. 생각은 과거와 미래를 바삐 오가면서 지금 이 순간을 빠져나가 버립니다. 그러나 지금이야말로 진짜 삶이 펼쳐지는 곳입니다. 영혼이 존재할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은 바로 지금 이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과거는 기억 속에 있는 이미지이며 미래는 아직 창조되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과거와 미래 둘 다 어떤 실체도 없죠. 그에 반해서 지금은 숨을 쉬고 있는 순간입니다. 이 순간 안에만 진실이 담겨 있습니다. 실체는 지금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천국을 멀리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늘 너머 별들 사이 어딘가에 존재할 거라고 상상합니다. 하지만 천국은 결코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천국은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 여러분의 마음이 평화로울 때 그곳이 바로 진짜 천국입니다. 예수는 말했습니다. 하느님의 나라는 너희의 마음 안에 있다. 그 말씀은 지극히 실제적인 진실입니다. 어느 특정한 장소가 아닌 여러분이 완전히 지금 이 순간에 존재할 때 그때서야 천국은 모습을 드러냅니다. 고요한 아침 햇살을 바라보며 차 한 잔을 음미하는 그 순간에도 천국은 그 모습을 드러냅니다.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자신의 가슴 뛰는 소리에 집중할 때에도 천국은 아주 가까이에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사실을 잊고 산다는 점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끊임없이 흔들어 댑니다. 더 빠르게, 더 많이, 더 높이 올라가야 한다고 부추깁니다. 그런 속도 속에서 우리는 지금 이 순간을 뒤로 미룹니다. 하지만 영혼은 다르게 말합니다. 지금 여기 이 자리에서 모든 것이 시작된다. 여러분은 지금 이 순간 속에서
삶의 본질을 만날 수 있습니다. 외부의 조건이 완벽하지 않아도 내면이 평화로우면 그곳이 천국입니다. 영혼은 오직 현재라는 문을 통해서만 우리의 삶의 진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시간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의식을 지금에 놓는 훈련입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마시는 숨결 하나하나에도 영혼이 깃들어 있습니다. 깨어있는 삶은 더 많은 것을 성취하는 삶이 아니라 지금 이 삶을 있는 그대로 온전히 느끼는 삶입니다. 무언가를 위해서 현재를 희생하지 마세요. 삶은 어떤 목표를 이룬 다음에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삶은 지금 여기에서 숨 쉬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 순간 불안은 잦아들고 두려움은 사라질 것입니다. 불확실성마저도 더는 위협이 되지 않을 겁니다. 지금 이 순간을 살 수 있다면 여러분은 어떤 환경 속에서도 평화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의식적으로 숨을 쉬고 눈을 감고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세요. 거기에는 어떤 평가도 없고 비교도 없습니다. 그저 존재 그 자체만이 있습니다. 그 존재야말로 여러분의 진짜 본질이며 영혼이 깃든 자리입니다. 천국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여러분이 지금 여기에 존재할 때 열리는 문입니다. 여러분이 깨어 있으면 그 어떤 고통도 그 어떤 두려움도 더 이상 여러분을 지배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떤 태도를 갖느냐에 따라서 과거의 상처도 의미를 바꿀 수 있습니다. 과거는 이미 굳혀진 게 아니라 지금 선택하는 방향으로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미래 역시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삶이란 지금 이 순간 속에서 계속 창조되고 있습니다. 마음이 불안하고 감정이 복잡하게 요동칠 때도 잠시 멈춰서 지금을 바라보세요. 호흡 하나, 풍경 하나, 사소한 곳에 모든 진실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천국을 찾지 못하는 이유는 너무 먼 곳을 보기 때문입니다. 너무 많은 것을 원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천국은 지금 이 순간을 느끼는 데에 있습니다. 과거에 갇히지 마세요. 미래에 휘둘리지 마세요.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은 온전히 살아 있습니다. 우리는 삶과 죽음을 오가며 더 나은 존재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영혼의 귀향이며 우리 모두가 걷고 있는 삶의 여정입니다. 나는 여기에 있다. 그대가 나를 찾지 않아도 나는 늘 그대와 함께 있다.